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젊은 남자들이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결국은 군대 징집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 세옹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또 어떤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될지, 선이 될지, 악이 될지 그것을 완전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몇 날 있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될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리라고는 도대체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됐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불편했지만 그 일은 요나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버리는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마침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과 악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이 선이 악이고 또 고통이고 유익이고 행운이고 불행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루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악이 탄로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고 쫓기고 때로는 양심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눌린 상태로 이렇게 도망가듯이 쫓기는 생활을 악인은 살아간다. 의인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의 때문에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자유롭게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 아멘. 악인과 의인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에 교통법규 신호를 딱 어겼는데 마침 저 앞에 경찰과 순찰자가 딱 서 있습니다. 순찰차가.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약하고 눌리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법규를 잘 지키고
요즘 말로 하면 정지선도 잘 지키고 그렇게 쭉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저 앞에 교통경찰이 있고 순찰차가 있어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나는 그대로 운전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생각할 때에 좀 더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과연 악인이냐.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구인가? 불신자와 신자가 악인이고 의인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요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손을 씻어주고 또 얼굴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줘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도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쯤 되면 적어도 자기의 얼굴을 닦고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고요. 정식으로 어른이 될 때, 곧 결혼하여 이제는 어른의 삶을 출발했을 때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는 바로 미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 그는 바로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숙한 신자는 또 다른 잣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됩니다. 성숙한 신자의 삶에서 그 나타나는 모든 양상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모든 삶이 그 순간에 악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곧 사망으로 흘러가고 또 다른 순간에는 그 성숙한 신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의 삶에서 전개되는 사망의 삶과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세 단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넘어야 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무기와 지혜와 힘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드디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7장에 보면 두 번째로 성이 등장하죠. 7장 8장에 걸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두 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중에 일부만 아이성에 가서 싸움을 하고 이기자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형편없이 패배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희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을 점검할 때에 하나님이 육축과 남녀와 노소와 이 모든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그 모든 값비싼 물건들을 보면서 탐욕의 마음이 들어서 몰래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장막 밑에다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간을 제비 뽑아서 앞으로 불러내고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속한 물건들을 불살라버리고 돌로 쳐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성숙한 신자의 생명의 삶과 사망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간은 바로 사망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기적을 베푸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냐, 능력과 기적의 문제도 넘어섰어요. 이제는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옛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바로 이런 차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여기서의 이 성숙한 신자에게 있어서의 의인과 악인의 문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생명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고, 아간처럼 욕망과 욕심과 그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면 완전히 사망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있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아간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나갔으면 그는 생명의 삶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런 유혹과 압력과 생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와 반대되는 느낌과 마음과 감정과 또 유혹들을 느끼면서 압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빨리 던져버려야 될 것임을 알고 작은 것이라도 즉시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던져야 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커다란 욕심도 욕망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한 민감성, 이것이 성숙한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삶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유혹과 압력과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나를 온통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두 번째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얻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진 것보다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성숙한 신자에게 있어서 악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 되었다면, 신자가 되어서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미숙함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성숙한 신자 되어 의인 되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숙한 신자로서 사망으로 나의 인생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즉시로 순종하면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는 의인 되어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담대함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전부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가 담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은 당연히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루입니다. 아멘.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되어 담대함을 회복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자신과 주변을 진리로 세워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진리로 세워가고 주변을 진리로 세워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하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주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죄가 이 땅에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백성이 준 권력과 힘과 물질을 여기서 저기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들이 다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부정직과 속임과 뺏음과 탈취와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절 상반절 말씀은 나라, 근데 어느 집단,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 죄가 있으면 이제는 자기가 주인된 것으로 착각하고 주관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그 시대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2절 하반절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렇군요. 그리스도인들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 땅이 점점 더 번영하고 또 장구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철, 이것은 이해력입니다. 지식, 이것은 아는 것이요, 암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명철과 지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땅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식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세상과 인간과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진리로 자기 자신이 세워지고 세워진 나로 인하여서 주변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담대함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하루 동안에 내가 진리로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워진 나로 인하여서 이웃도 사회도 국가도 점점 세워지는 진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그 상을 우리가 치면서 황정옥 집사님 오래된 우리 교회 교우셨고 또 몸이 아프신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서 그렇게 위로했고 또한 이순선 집사님 모친상 오늘 전인원장님 가정에 상이 있어서 또 강원도 평창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쭉 치르면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정말 이번 장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진리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그 유마선 성도님 81세 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평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저 앙골의 그 집에서 거주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여기는 내가 살 집이 아니야. 그 말씀을 남기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인가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 뵀어요. 손을 꼭 잡고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하는데 그 몸은 아프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히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손을 잡고 예배하고 돌아오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안으신 주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내가 누워있는 이 장소 여기가 내가 살 집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영원히 더 이상 이렇게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내가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진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어제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족 가운데 따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를 붙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과거에 교회 나갔지만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갔고 20년 만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그 강원도 평창에 그 산에 올라가서 하간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들이 2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쏙쏙 들어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 때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나의 어머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거기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진리,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 진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제 가족들이 교회 나가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진리로 자기를 세우고 내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웃과 주변과 국가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루입니다. 아멘. 이렇게 진리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 때 이제 그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할까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진리로 세워진 사람은 드디어 나누는, 베푸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누가 학대합니까? 보통 가난한 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가진 자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마치 일순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요만큼 남은, 지금 필리핀처럼 아주 강력한 타이푼이 와가지고 필리핀이 너무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도록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를 학대하는 게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아멘. 다 가난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세워진 자라고 하면 이제는 나 외에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자를 만나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넘으면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뭐 외모가 출중하든지 못생겼든지 다 똑같아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먼저는 복음을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당신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복음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수고도 함께하여 서로서로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주죠. 4절은 1, 2, 3절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사자처럼 담대해지면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점점 더 그가 진정으로 진리로 세워지고 주변을 진리로 세워가고 마침내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그 영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지고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날마다 감동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사람은 악인을 옳다고 칭찬하면서 같은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간직하고 감동받고 생각하고 그것을 점점 지키는 사람, 그는 악인을 악하다고 대적하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로 세워지게 되고, 더 나가서 베풀고 나누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의인은 그 속에 매일매일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감격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용솟음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감동합니다. 그러면 그 간직된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1, 2, 3절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가 지나갔을 때 하루하루 지나서 일주일을 살았고,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 한 달 살았고, 1년을 살았고, 지금의 나이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날 하루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앞으로 얼마나 우리 앞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담대함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담대함은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며, 아멘. 이제 드디어 진리의 말씀, 참된 이해력과 참된 지식,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세워갑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나눠주고 물질과 시간과 섬김을 나눠주는 베푸는 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고 생각나고 감동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를 살았고 오늘 이날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하루살이의 삶, 언제까지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담대함 속에서 자기 확신으로 채워지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로 세워지며 내가 세워짐으로 사람들을 진리로 세워가는, 그래서 이웃과 이 사회와 국가도 세워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눠주는 자입니다. 당신도 나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학대와 가혹함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섬기고 베푸는 우리의 풍성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용수숨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고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함으로 몰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